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함으로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린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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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3절 찬양합시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한번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명렬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불신의 삶을 살다가 불의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떠들면서도 세상 탐욕을 쫓는 위선적인 모습이 자주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오늘까지도 세상 가치의 기준대로 구습을 따라 나의 구슬만을 하나둘 세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준비는 무엇이었는지도 모르며 살아왔음에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세상 삶의 방식대로 살아 때론 주님의 제자인지 교회의 신자인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관점을 쫓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의심 없이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늘 주님이 필요하며
주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깨달아 늘 깨어 있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게으름과 교만함 때문에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고집과 완악함으로 가득 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나 보잘것 없는 나귀를 타신 주님, 말씀을 이루고 순종했던 겸손함을 배우며 내 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교만과 자존심들을 하나둘 꺾으셔서 겸손하게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육신과 세상의 가치와 보이는 것과 경험한 나의 세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튼실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계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리더 수양회와 섬김이 인턴 신방 권사들 MT와 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노방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성도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장기간 외롭게 병마와 싸운 우리 주위에 환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부득이하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예배를 드리든지 똑같은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속에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케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한 지혜로 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는 가야 할 위험하고 척박한 땅 끝에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들고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축복이 가득한 주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데이브 머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83년 미국의 전설적인 헤비메탈 그룹, 락밴드 그룹인데 그 헤비메탈 그룹의 메탈리카라고 하는 그 그룹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만 한 1억 8천 장 이상을 판매를 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락밴드 그룹이죠. 음반 개혁을 체결하고
첫 음반을 내기 직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데이브 머스테인을 해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도 없었고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일순간에 해고 통보를 받은 머스테인 입장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한 마음을 안고 LA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마음속에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새로운 밴드를 만들리라. 그래서 만든 락구라 밴드가 바로 메가데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메탈리카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메가데스도 음반을 약 한 2,500만 장을 전 세계에 팔았으니까 그래도 제법 성공한 그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스테인은 일평생 자신이 젊은 시절 메탈리카 그 그룹에서 쫓겨난 아픔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늘 실패자로 낙인 찍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감의 상처를 일생 동안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영국의 비틀스라고 하는 그룹의 전 멤버였던 피터 베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1962년에 첫 음반 계약을 하고 첫 녹음을 하기 3일 전에 그는 이유 없이 그 그룹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한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매일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기자가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피터 베스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비틀스 멤버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비틀스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스테인이나 피터 베스트나 사실은 둘 다 자신들이 소속된 그 그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쫓겨난 상황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180도 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일생 동안 나름대로 작은 성공임에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 늘 나고자, 실패자,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또 한 사람은 비록 해고 통보를 받고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 선택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우리가 예기치 못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 던져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삶의 현장에 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아람 나라 그 길르앗 라못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전에 이미 2번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군대, 여호사밧에게 물었죠.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겠느냐?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예,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나는 당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강한 군대, 연합 군대를 끌고 아람 나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고 그는 전쟁 때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아람의 한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그는 병거에서 피를 흘린 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버지 아합의 이 전사 소식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그때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위에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전쟁터에서 예기치 못한 한 병사의 화살을 맞고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일순간에 죽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전의 선자의 예언대로 그가 병거에서 흘린 피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그가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림같이 너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게 될 거다. 그 말씀대로 병거에서 선체로 그가 전사하게 되자 그 병거를 가져와서 사마리아 못에 씻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못에 핏물을 핥아먹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죽음의 뒤를 이어서 오늘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인해 국력은 쇠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수선한 나라의 상황, 수습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동안 이 이스라엘에 충실하게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 모압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패하여서 그때부터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쳐온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압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힘도 능력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에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모르긴 해도 제법 큰 사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하시아는 그렇게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그대로 죽고 만 것을 보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단순한 그냥 뼈마디 하나가 골절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제법 심각한 부상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는 극히 혼돈스러웠고 패전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웃나라 모압이 배반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자신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이럴 때 정말 인생의 큰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아하시아가 보여준 선택, 여러분, 나라는 어려워지고 자신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쯤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도 오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병의 상태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처사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바보야? 아니, 아프면 정확하게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든지 어떻게 검사를 해 보든지 그렇게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알아야 그 다음 치료가 되는데 병원을 찾을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묻는다면 그것만큼 바보 천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아하시아가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그야말로 공예품에 불과한 신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그리고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신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길 가운데서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아하시아의 영적 상태는 제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영적 상태는 그의 아버지 아합보다도 더 못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아합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비록 거짓 선지자들이겠지만 400명이나 불러 모아서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냐? 가면 이길 수 있겠냐? 여러분,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여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사밧이 도무지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왕이여,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한 번도 좋은 이야기 해준 적이 없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가야를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비록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 번쯤은 말을 들을 정도의 영성은, 희미하지만 영성은 그래도 아합에게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하나님 그 단어조차도 그 의식 속에는 없었던, 얼마나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단 1도 그 속에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아하시아는 이렇게 됐을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했을 법한데 어떻게 해서 아시아는 하나님을 단 의식 속에 단 1도 두고 있지 않는, 어떻게 해서 아시아는 이렇게 됐을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적인 그의 부모의 잘못된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바알 아세라 우상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시아가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상의 바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바알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어려서부터 이 아시아의 귀에 따갑도록 들린 것은 바알 이것 외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아시아의 모습을 보면 오늘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어릴 때 자기 아버지는 학교 수의였습니다. 수의라는 직업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문 앞을 지키면서 오가는 사람 살피고, 외부에서 온 손님이라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아이들 등하교를 잘 보살펴주는 그런 일, 학교 그 다음에 경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주로 수의분들이 하셨죠.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에 제법 스케이트를 잘 탔던 모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스케이트를 탄다는 것은 우리 여기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 해보는, 글쎄 돈 많은 집에 혹시 스케이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도에는 그냥 수개토 타는 정도였습니다. 썰매, 철사로 그냥 나무 둘 밑에 박아서 그냥 그 위에 송곳 같은 그 못을 박아서 그냥 타는 그 정도지, 이 지방 초원에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서울에는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 가보니까 이 스케이트를 제법 타는 게 재미도 있고 재질도 있고 자질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 스케이트 하나 사주세요. 나 스케이트 선수 될래요. 참 난감하죠. 수입 월급 받아서 그때 당시 고가의 스케이트를 산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아버지가 겸연쩍게 웃으시면서 머리를 걸쩍 하시더니만, 아들 미안해, 아빠가 돈이 없어. 너에게 스케이트를 사줄 돈도 없고 네가 스케이트를 선수할 만큼 아빠가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자식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 해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많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훗날 그 목사님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조금 더 상처가 되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수의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리 가난해? 한 번도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거나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솔직함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아버지가 더 크게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며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교육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이 아니라 우리 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부모, 그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아이들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엄마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이래 막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들의 얼굴을 살피고 부모들의 행동을 살핍니다. 그때 부모들이 보여준 모습이 아이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배가 소중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고 재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어른들이 신앙다움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지금 잘 아는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마냥 철부지 같지만 이 아이들 의식 속에 보이지 않게 오며 가며 어른들의 표정을 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야, 기도하는 교회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교회야. 여러분, 이런 인상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겨지면요, 교회에 대한 건강한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어른들이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보이면 뭐 서로 만나면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압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한 건강한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지 물어보면 대체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따랐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어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광경을 볼 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이게 무슨 교회야, 교회가 뭐 이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고 발걸음을 딱 끊어버린 지가 30년 40년 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 보면서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지난 주일 김성훈 고려신학대학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유산. 정말 참된 유산이라는 게 뭘까?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정착 1세대.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부모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 가지죠. 우리 자식 때는 이 고생 물려주지 말자. 우리가 고생한 것으로 끝내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가 휘어지도록 열심히 땅을 파고 개간하고 집을 짓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농산물을 거두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된 유산 좀 물려줘 보자. 가난이란 유산 아닌 그들이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산 물려줘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터전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른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어른들의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믿음이 없는 다른 믿음을 가진 이질적인 그런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터전 물려주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재산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은 말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로 배우게 하는 교육은, 여러분, 귀로 듣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히는 것이 잊지 못할 평생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이들이 보고, 여러분,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뚝 흘리면 아이들은 엄마 얼굴 가만히 쳐다보다 우리 엄마가 왜 울지? 왜 울지? 그 우는 눈물을 흘리는 엄마 얼굴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박히는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게 뇌리에 박힌 신앙 교육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유지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우고 정말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모된 우리 교회의 어른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물으러 가는 중에 엘리야를 만나고 그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자가 듣고, 그리고 왕에게 돌아오지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러자 길을 가다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들이 에그론에 계신 바알 세바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털이 북실북실하고요,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하샤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왜 보냅니까? 가서 엘리야 잡아오라는 거죠. 표현은 왕의 말씀이 당신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점잖게 표현하지만 엘리야를 잡아와서 죽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그 따른 50명의 군대를 2번이나 보냈을 때에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2번씩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와서 엘리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제발 우리의 목숨 살려주세요. 앞에 50부장과 50명의 사람 2번씩이나 약 1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서 죽게 됐는데 제발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빌지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당연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늘 그 상황과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50부장과 50명의 사람 2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죽인 것을, 태워 죽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것입니다. 앞에 두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받고 아주 위압적인 태도로 금방이라도 엘리야를 사로잡을 듯이 왔습니다만, 그런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보냈을 때입니다. 다윗이 하루가 멀다고 사울이 추격해 오니까 마음에 결심하고 그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칩니다. 아무리 사울이라도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의 보호 속으로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곳에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에 있다 밀고를 듣고 전령들을, 그를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막상 라마 나요스에 이르니까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길을 가고 그 앞에 수령으로 사무엘이 서 있는데 모두가 다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 전령들도 예언하면서 그 무리들 속에 합류하고 동화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보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네 번째는 사울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이 그날 종일 밤낮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말합니다. 다윗을 잡을 마음이 그 속에 조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사울도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에 있느냐? 이 예언이 그때부터, 이 속담이 이스라엘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셨던 그 역사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밧단-아람에서 돌아와 그가 세겜성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는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다윗 일족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네가 20년 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게 너는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의복 복장하고 있는 거 다 벗기고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땅에 묻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면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사 어느 누구도 감히 야곱 일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곱을, 그 일가족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신 후에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줄이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는 예수님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완악해 보여도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는 대단한 세상 권력자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목소리 크게 소리 높인다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귀를 기울여 들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키고 보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날마다 그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10명의 황제들이 내리달아서 근 200년 가까이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야말로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에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태세로 혹독한 핍박을 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로마라는 나라가 하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러나 AD 313년에 여러분, 이 로마는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이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 국교로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대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참된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하시아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매사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죠.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 봐야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사람 붙들고 뭐 여러분 하소연해봐야 그냥 뭐 신세 한탄 정도에 그치지.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뿐이지 그 사람에게 무슨 해답을 얻고 무슨 길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조용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인생 선택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하시아를 보면서 정말 부모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등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어른들의 등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자라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경건한 본을 잘 보이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보고 배우는 걸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 험악한 생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억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풍요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소득 중에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와 구제를 위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거두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웃들과 함께 나눔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생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들의 눈에 보여져 알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해외에 있든지 타지방에 있든지 군복무 중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에 하나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 김다은 자매님, 우리 스스로 오셨고 대학부에 소속되시고요, 진교교회를 다니셨는데 우리 다은 자매 어디 있나요? 한번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서 보시게. 김다은 자매님 없나요? 예, 우리 대학부에 나중에 오실 건가요? 우리 한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드리는데 5, 6 여전대 헌신 예배고요. 특송 연습이 오후 2시에 유치원 2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경남 법통로의 제197회 정기노회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경남 법통로의 장로회 117회 정기총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진영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 2 권사회 및 은퇴 권사 가을 MT가 화요일 교회에서 11시에 11일 화요일 날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더 수양회 및 전도축제 섬김일을 위한 인턴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우리 1층에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리더 되시는 섬김이 우리 장로님들 마을장들이시죠. 그리고 각 마을의 섬김이 인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7마을 주간 예배를 드리겠고요. 경남 법통로의 중부시절 남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는 주일 다음 16일 주일이죠. 오후 2시에 창원 은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있는 행복나눔 축제 11월 13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벌이 빠졌는데 다음 주에 내겠는데 우리 13일이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인데 첫째 주일이 6일이죠. 6일이고 둘째 주일이 13일인데 11월 7, 8, 9 월화수입니다. 그때는 우리 원래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서로 잘 안 맞아서 11월 달로 미뤘는데 지금 서울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 우리 예전에 9시 MBC 뉴스의 앵커였죠. 간판 앵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모든 생활 청산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분이 쓴 책은 여러 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좀 11월 7, 8, 9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부흥회를 우리가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현수막 걸리게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들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나눔 축제가 13일 주일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스트 카드 작성하셔서 일정 로비함에 넣어주시고 이번 행복나눔 축제는 드라마 팀에서 드라마를 준비하고 그 드라마와 함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고려신학대학원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주신 것을 이번 주에 하시라고 넣어드렸는데 아마 지난주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들 그 헌금에 참여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이번 주 혹시 안 되시면 다음 주라도 여러분 꼭 해주시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섭 집사님, 이재숙, 유석희, 김기옥, 김순희 집사님 각각 성경일도 완료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식당 담당이 10마을, 다음 주에는 11마을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여 1사랑방 이미령 집사님,
장례 치르고 교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중식 후원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10월 행사 개표 참고하시고요. 우리 8일 사랑방 유금숙 유정숙 집사님 모친상 지난 3일 월요일 그렇게 당하셨고요. 5부 사랑방이 김정성 집사님 부친상 5일 목요일 그렇게 각각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